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장막집과 영원한 집, 장막집과 영원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후서 7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는 거 알고 계시죠? 1장부터 시작해서 벌써 5장에 다다랐고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줄로 알고 오늘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처럼 장막집과 이 영원한 집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마음이 괴로울지라도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천국을 소망하며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 낡아지는 집이 무너지면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천국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로구의 항동 있죠. 항동에서 도로를 따라 쭉 가다 보면은 저기 시흥이 나옵니다. 시흥을 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지금은 이제 범박동이라고 하죠. 그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낮은 언덕배기에 빼곡한 판자촌 같은 집이 거기 쫙 있었거든요.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한눈에 봐도 늙은 아주 오래된 집입니다. 지붕은 스레트 지붕인데 낡아서 비가 오면은 물이 새는 집이고 벽이 여기저기 막 허물어져 가지고 그런 낡은 집들이 막 빼곡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그 동네가 재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낡은 집이 다 무너져서 다 그냥 밀어버리고 새롭게 고층 아파트들이 쫙 들어섰는데 보니까 집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낡은 집은 다 무너지고 새롭게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판자촌에 살던 사람들이 고급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게 된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거기에 또 엄청난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보상금을 받아버린 거예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흐뭇하시지요. 그럴 줄 알았으면 거기에 집이라도 몇 채 미리 좀 사다 둘 걸 하는 마음으로 다들 지금 제 얼굴을 쳐다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러니까 낡은 판자촌 같은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참으로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은 무엇을 말하면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은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 무너지면 바꿔 말하면은 참으로 육신의 몸을 벗게 되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부활의 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낡아져가는 육신의 몸을 벗는 순간 참으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개발되는 지역에 집 한 칸 사가지고
참으로 땅값이 막 몇 값을 떼어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몇 년을 평생 먹고 살 돈은 비축해두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갈 때 참으로 찬란한 천국의 영광이 있는 것을 믿고 영적 생활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 말은 비록 지금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부활의 몸을 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참으로 부활의 몸을 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천국을 그렇게 소망하고 부활의 몸을 입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육신의 몸을 벗고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동네가 재개발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참으로 공사가,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진행돼서 낡은 집 허물어지고 좋은 집에 들어가 살기 원합니까? 아니면은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 집이 너무 소중한데 우리 집은 절대로 공사 못합니다 하면서 알박기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낡은 집에서 버티며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사는 집 빨리 허물어지고 좋은 아파트로 지어져 가지고 거기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와 똑같습니다. 육신의 때는 흘러가면은 이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해진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낡아지고 죽어져갈 육신 참으로 빨리 벗고 부활의 몸을 입기를 갈망하며 소망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인 것이고, 이것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오늘 한 절 한 절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육신의 몸을 벗어도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벗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우리는 육신의 몸을 벗어도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벗은 자가 아니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낡아져가는 육신을 벗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부활의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담대한 믿음 생활,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탄식한답니다. 탄식하는 이유는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벗고자 함이 아니요 단지 우리가 사는 목적은 힘드니까 그냥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칫 죽음을 뭘로 생각하냐면은 그냥 힘든 인생의 회피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끝이지, 이런 마음으로 안타깝게도 참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부활의 믿음과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잘 믿을 때 부활의 몸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육신의 몸을 벗으면은 벗은 자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새롭게 입을 것이기 때문에 사모하며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평생 낡아져가는 참으로 장막집에 살다가, 우리 육신이 일평생 낡아져가는 장막집 아닙니까? 그런 집에 살다가 목숨 끝나는 순간 여러분, 죄 때문에 참으로 벌거벗은 채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죄인들의 마지막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서 잔인하게 매맞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믿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성령이 여기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말은, 이 보증이라는 말은 계약금이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계약금이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살 때 여러분 먼저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잔금을 지불합니다.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미리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쓰면 그 집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는 이미 내가 가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예전에 우리 노량진 성도 망원동에서 노량진 놀을 때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을 지불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가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계약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께 된 겁니다. 잔금은 나중에 지불하도 우리께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계약금과 같이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네 영혼, 내가 비록 네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네 영혼 내가 반드시 천국에 데려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네 영혼 구원받은 너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네 영혼 내가 반드시 천국에 데려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고 인정하시는 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은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잘하라는 그런 수준으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피로 구원받은 우리 너는 이제 내 거야. 네 영혼 내가 반드시 천국에 데려갈 거야. 너에게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줄 거야. 이 참으로 약속을 가지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계약금과 같이 확 도장을 찍고 천국 데려가겠다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참으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여러분 1억 한 10억짜리 집을 만일에 계약을 하면은 계약금 기껏 해봐야 1억 정도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10분의 1 정도 계약금을 걸고 나머지 잔금을 치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 내가 반드시 천국에 데려가겠다는 그 계약금 명목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여러분 계약금으로 100억을 걸 정신 나간 사람이 있겠습니까?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계약금으로 100억을 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참으로 허물어져가는 장막집 그리고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천국에 데려가겠다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성령으로 살기를 간절히 갈망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 마음 쏟아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갈 때까지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여기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장막집이라고 하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나는 참으로 부활해서 승천해서 아버지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는 올라가겠지만은 구원받은 너희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셔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며 천국 갈 때까지 너희를 인도해 주셔서 너희와 내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 이 약속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우대하며 모셔드리며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주셨지만은 성령님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귀 손에 잡힙니까? 귀에 들립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만큼 성령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 안에 너는 이제 내 것이다라고 그냥 도장 찍고 계약금을 확 걸어버리듯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도 너는 내 것이다라고 성령이 오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시냐면은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도 내 안에 계신지도 모를 만큼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 안에 계시며 내가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순종하는 만큼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그 성령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성령을 모셔놓고도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무능하고 어리석고 참 미련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이제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 인생은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왜 직분을 맡겨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내 수준만큼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수준만큼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서 사명과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그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여기 6절에도 담대하여, 8절에도 담대하여, 담대하여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갈 곳이 있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 내가 더 원하는 바다.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내가 더 원하는 바다. 여러분, 참고로 성령을 모신 사람은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 되지 마시고 참으로 우리는 죽음 이후에 갈 곳이 있는 자가 되었고 육신의 몸을 벗는 순간 새롭게 입을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담대하게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죽어도 천국이 있으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만 기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만 기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기쁨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참으로 마음에 맞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기쁘게 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참으로 내 육신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사람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한다면 그것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눈치 보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람, 참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참으로 주님 뜻대로 살며 참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이 땅에
땅에서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왜 예수님만 기쁘시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잘잘못을 따질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잘하고 못한 것을 여러분 판단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요. 주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해야지요. 사람 때문에 요동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다 보면 참으로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또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사람에게 종로로 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지도 말고 사람 때문에 속상해 하지도 말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다 이 말입니다.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면은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참으로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 오랜만에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 찬송가 427장입니다. 427장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자, 힘차게 우리 박수하면서 성령의 인도받기를 소망하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행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분노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나와 함께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승리세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고통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며 구원의 몸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오늘 나를 인도하실 성령님을 사모하며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따라 신앙생활 승리하게 원하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들겠습니다.